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얼굴 보면서 인사할 수 없으니까 댓글로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 주말이 우리 설 명절이죠. 물론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 때문에 아마 친지분들은 만나지 못하실 가능성들이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서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대화하고 연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얇아진 사람아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사람아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사람아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인터넷에 있는 글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만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지금 시대의 모든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그 원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정말 귀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와 교훈이 가득한 보물 창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인데도 우리는 친척들을 만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광고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인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만나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시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 것이 안 되는 시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시기,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만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만남 자체가 통제되어 있는 시기.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세무서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죠. 보통 우리가 어떤 가게를 차리고 하려면 그 세금에 관련된 일들이 다 거기 엮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세무서를 찾아가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돼요. 복잡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금에 관련된 업무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냐면, 상담하는 일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해 달라고 홈페이지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인원들은 최소화 시켜놨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잘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이제 학교를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힘든 시기임에도 또 동시에 어떠한 시기가 되느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간이 생긴 시기예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이제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겨울이 지나가는 이런 시즌이 되면 밖으로 들로 산으로 막 나가야 돼요. 뭐 가족들끼리 또 모임도 가지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나들이도 가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민족 대고유의 명절까지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설 명절 때 3일 동안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지만 휴일이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니 친척들도 못 만나는데 어디 놀러 갈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생겼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집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든지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하겠죠? 그 설날 주간에? 아닐 거예요 아마. 가뜩이나 쉬는 날인데 쉬는 날까지 공부하라고 해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는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 뭐 할까요? 인터넷으로 서핑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하겠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웹툰을 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을까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3시간 동안 아니 10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10시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그런 여러분들의 영성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성경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합니까? 시간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뭐 해야 됩니까? 한탄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는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위기의 시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장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기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1년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학업에 있어서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고 있대요. 무슨 이야기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집에 앉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 영상 보면서 또 과외 1:1 과외 받으면서 성적이 더 쑥쑥쑥쑥 향상이 돼가고 있어요. 왜? 다른 친구들하고 수준을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친구들은 야 시간 많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공부 안 해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고 그냥 켜놓고 놀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그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인간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거는 대화를 한다고 해도 톡으로, 메시지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 말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정이 상하게 되고 더 그것들이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격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친구가 오히려 더 없어지게 되는, 더 서먹하게 되는 그러한 악영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아껴서 오히려 이 시기가 끝났을 때 더욱 귀하게,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월달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는 따라해 볼까요? 성경애독. 성경애독.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된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전 성경이 조금 더 정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이전 버전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읽는 성경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인 것을 늘 각인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로. 나는 지금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어졌어요. 혹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럽의 그 유명한 강들이 핏물로 적셔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 성경을 갖지 못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핸드폰 딱 열면 여러 가지 번역본의 성경들을 한 번에 너무 쉽게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성경책 하나하나 읽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성경을 읽어줘요. 성경을 읽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톡 사역을 하지만 그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 하루에 한 구절씩이라도 만들어서 또 나누어 주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좀 읽고 좀 붙잡고 은혜 받고 살아가자,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신방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재벌인 헨리 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이다. 백화점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반으로 산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집필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이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후에야 모든 보물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귀중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말씀드리지만 시편 1편,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시편 1편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톡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설교 영상 올라가면 다시 듣기 한 번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영적으로도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 모든 일들이 풀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힘들어, 어려워, 화나, 슬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을 비추어주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 나의 발의 등이고 나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쭉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원한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프린트된, 인쇄된 글씨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것대로 가는 것처럼, 내가 출발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치는 게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치고 길을 확인하고 가는 것과 같이 내 인생을 한 발짝 한 발짝 디뎌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 앞서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매일 읽읍시다. 매일 읽읍시다. 여러분, 어떻게든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영어 중요하죠? 영어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람을 맞춰놔요.
알림 같은 걸 설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단어가 딱딱딱 떠오를 때 그 영단어를 보면서 외우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성경책 안 읽으면 핸드폰에서 막 삐랭삐랭하고 울려요. 그래서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성경책을 읽어요. 사실 바쁘거든요. 목사님들은 주일날에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 바쁘게 평일날에 출근해서 일을 합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 일들 틈틈이 또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또 틈틈이 계속해서 짬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뷔페에 가서 배가 정말 빵빵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되죠? 밥을 안 먹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영양이 부족해지겠죠. 건강에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고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에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 따라합니다. 고르게 읽읍시다. 고르게 읽읍시다. 마치 점괘 뽑는 것처럼 딱 뽑아놓고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재밌는 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정말 고르게 좀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죠? 편식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이야기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서만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역사서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보며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기 싫어도 읽읍시다. 읽기 싫어도 읽읍시다. 뭐든지 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그것이 조금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든지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리고 배가 안 고파도 밥을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 읽기 싫어도 말씀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해야 할 이 시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학문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까요? 신학대학교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책을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문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읽읍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읽읍시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 목사님, 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순종하면 전도가 당연히 돼요. 왜? 그 말씀 안에 전도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목사님, 그러면 착하게 살아가는 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구제는요, 말씀 안에 순종하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성경 필사를 할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성경 필사를 성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고 우리 교육부에서 주는 상급도 꼭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듣는 것도 좋지만 또 계속해서 주중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말씀대로, 그 읽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며 읽읍시다. 기도하며 들읍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